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5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제가 잘못 읽었을까요?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와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우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강사로 오신 김종대 목사님은 미국 텍사스 어스틴, 제가 잘못 적었더라고요. 오스턴이라고 적혀 있는데 오스턴이 아니고 어스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대도시입니다. 텍사스에서 네 번째 정도 되는 대도시인데 거기에서 사역하셨고 이제 작년에 2월 달부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은퇴를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 40년 동안 하시고 난 뒤에 은퇴를 하시고 이제는 여러 가지 또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종대 목사님은 사실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는데 우리 손인식 목사님, 봄에 우리 부흥회하셨던 손인식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호영호재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훌륭한 목사님 오시는데 한번 꼭 초청해 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미남이세요. 네, 진짜 너무 멋있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미국에서도 워낙 사역도 오래 하셨고 특히나 미국 이민 목회에서 1세와 2세대들을 아우르는 그런 훌륭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말씀도 제가 사실 인터넷에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말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기쁨으로 할렐루야 큰 소리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금 제 소개하신 거였나요? 저는 다른 사람 소개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신 목사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목사님이신데 왜 그럴까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참 사귀어왔던 그런 친근감을 느끼고 지하철을 1시간 이상 타고서 지금 오늘 이곳에 왔는데, 저를 지하철에서 맞이해 주신 우리 박 장로님이 참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를 보고도 놀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이죠, 우리 신 목사님은 그런 부담은 없으시겠지만 저에게는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처음 가는 곳, 처음 만나는 분에게는 저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저 목사님 미국 사람 같은데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아마 그런 궁금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 궁금증 풀어드리지 않고 말씀을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아마 들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제 신분과 정체를 그저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54년에 충남대전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대전에서 다니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시는 바람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강원도 강릉으로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학을 떠나 한 12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한 40년 또 이제 이민 목회도 감당을 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날이면 날마다 참으로 숨쉬는 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종의 마음을 또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야고보가 소개하는 이 인물에 오늘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라든지 데살로니가서라든지 이런 그 서신들은 특정 교회가 있었고 특정 어떤 인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소개하는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소개하는 이 인물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사도 야고보가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특정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만이 아니고 특정 어떤 인물을 지정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그런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범위를 조금 더 좁힌다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꾸고 삶의 어떤 그런 인생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죠. 하루에 어떤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어떤 그런 삶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길게는 우리가 인생살이를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참 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상인물,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궁핍하게 살고 구차하게 살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우리 어떤 그런 지정의를 잘 활용해서 어떤 그런 이제 목적을 세우든 그 목적을 이루어서 그게 돈을 버는 일이든 아니면 다른 일이든 그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희망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려면 그래도 장사를 해야지, 비즈니스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방법은 장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온갖 그런 이제 참 노력을 경주하고 그러면서 비용도 지불하고 대가도 지불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던 사람이 이 가상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그런 수고를 계속한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의 꿈을 이루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 1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 도시 혹 어떤 도시에 가서, 그게 군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수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국일 수도 있고 그게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는 지금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사도 야고보는 어떤 도시에 가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 떠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가상인물을 볼 때에 상당히 그 사고가 신축성 있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를 이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그런 우리 동포들을 만나고 함께 주님을 섬겼는데, 어떤 분들은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길로 꼭 가야 된다,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경직된 그런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신념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죠. 오늘 이 가상인물은 오늘이든지 아니면 내일이든지, 이번 달이든지 아니면 다음 달이든지, 금년이든지 혹은 내년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그러면 그때에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그러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칭찬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저는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에 작문 시간에 작문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 어떤 그런 글을 쓸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글을 쓰면, 그러면 네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그것을 혼선 없이 잘 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글을 쓰게 된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지금 가상인물은 이 육하원칙에 의해 자기의 인생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자, 그러니 이 지금 보세요. 그 13절에 나오는 이분의 인생 계획을 보면은 그의 인생 계획은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철두철미가 완벽한 그런 어떤 자기의 인생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런 계획일 수도 있고, 남을 위한 그런 것일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이다. 어떤 계획이든 간에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온갖 대가와 그리고 또한 이제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꿈을 이루리라, 그렇게 인생에 임하는 사람하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케세라세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만 따져본다면
어떤 사람이 더 확률이 높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도 빈틈없고 완벽한 그런 어떤 참 삶의 계획을 세우고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에 있어서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을 칭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칭찬은커녕 사도 야고보는 이 지금 가상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사람, 이런 삶의 계획은 허탄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탄한 그 자랑이라는 그건 뭐냐면 겉은 아주 번드르르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런 것을 허탄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 사람의 지금 이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고 물샐 틈 없는 것 같은 이 지금 삶의 계획이 왜 허탄한 자랑이 되었는가? 왜 이 사람처럼 삶을 계획하십시오, 이 사람처럼 꿈을 꾸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가상인물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이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왜일까?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칭찬받아야 할 이 가상인물의 이 인생 계획, 이 계획이 허탄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 발견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1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삶의 계획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사실 그것이 표현되지 않고 좀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떠날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겁니다. 나.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중심 주체도 누구냐면 나예요. 장사하겠다는 사람의 그 주체도 누구냐면 납니다. 그리고 또한 돈을 벌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그 주체도 누구냐면 나예요. 즉 이 사람의 인생 계획 속에는 모든 것이 내가 판단만 잘하고, 내가 처세만 잘하고, 내가 운만 잘 타고난다고 하면 내가 꿈꾸고 내가 설계하는 그 모든 인생 계획들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일 저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하물며 내일 일도 모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마치 1년 후에 되어질 일을 내가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자랑이 되고 말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생명을 풀 한 포기의 꽃 한 송이에 비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싱그러움을 내는 그런 어떤 그런 참 풀이 자기라는 텍사스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태양열을 받게 되면 금방 타서
누렇게 변합니다. 지금 꽃내음을 품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꽃내음은 사라지고 악취를 풍기는 것이 꽃 한 송이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안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길어야 이제 7, 80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영원한 시각으로 본다면 잠시 밤의 한 경점에 사실은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과 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호언장담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변수라는 것이 생기면 내 계획과 꿈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또한 좋은 대학의 교수로 이제 임명이 된 어떤 여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동부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러면서 서부에 사시는, 캘리포니아 쪽에 사시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 직전에 공항에서 무슨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 엄마 공부한답시고 효도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엄마. 4시간 후에 봬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교수님이 젊은 분입니다. 명석한 분입니다. 어머니를 반드시 만나야 할 이유도 있었고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4시간 후에 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약속이었어요. 복잡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여교수님이 어머니하고 약속한 그 간단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륙한 비행기가 얼마 안 있어 그만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승객 그리고 또한 승무원들 모두가 다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을요. 머리가 모자라서가 아니잖아요.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잖아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한 그런 인생 계획을 가지고 선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 삶의 어떤 계획 속에 변수가 작용하게 되면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분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그 참 삶이, 계획이 허탄한 자랑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상인물의 삶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도해 주실 그런 삶의 공간은 이 사람의 삶의 계획 속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떠나는 사람이 자기였어요. 그리고 또한 장사하는 사람도 자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한 사람도 이 사람이었어요. 사도 야고보에 관한 한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허탄한 자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내 어떤 그런 꿈이 엄청나게 정말 물샘 틈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가는 길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굽은 길이 있다면 그걸 곧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나에게 해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를 열어서 그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내 가는 그런 인생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삶이 참되고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안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만 잘하면, 자기만 잘 또 생각하고 처세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인생 계획이 자기 뜻대로 1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 오늘 사도 야고보가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은 지금 허탄한 그런 자랑을 하는 인생을 지금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 계획이 허탄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사도 야고보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그런 내 삶의 성공과 꿈 실현의 그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또한 이제 일하면서 그러면서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건 막아주시고, 열어주실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그리고 길이 굽어져 있다면 올곧게 해주셔야만 제가 하는 노력과 제가 하는 모든 그런 수고가 허탄한 자랑이 되지 아니할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삶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하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참 유학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늘 염두에 두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6장을 읽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해 주는 그 장면에 제가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정말 내 인생을 이 땅에서 다 마치고 주님 올라오라 하셔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도 이렇게 맞아주시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고 정말 허탄한 그런 자랑이 아닌 풍성한 그런 삶일까,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 그거를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을 맞는 장면이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죠. 돌이 막 날아와서 지금 머리가 깨어지고 몸이 상하고 그러면서 정신이 몽롱한 그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임종의 그 장면에서 우리가 땅을 바라본다든지 우리가 남기고 가는 무슨 재산을 이루지 못하는 꿈을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반드시 누워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 만날 그런 준비 자세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의 그런 그 장소에서
그 순교의 그런 어떤 그런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보았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스데반이 또 보았는데, 그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뭐를 보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앉으셨던 자리에서 일어서 계신 것을 또 스데반 집사가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앉아 계셔야 할 그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올라오는 그 장면을, 그것을 보시면서 그를 영접하기 위해 일어서신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기 위해서 일어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저 혼자 상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서서만 계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믿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는 스데반이라는 그 이제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즉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스데반이라고 이름을 주었을 때는 너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받는 그런 삶을 살거라, 그래서 아마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살던 이 스데반 집사,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의 그 손에는 면류관이 들려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주님께서 언젠가 저를 또 부르실 터이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이제 부르심을 받으실 터인데,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여러분, 이거는 저의 목회의 전 영역, 전 구간을 통해서 늘 생각하던 내용이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부름받아 이제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 그런 사도가 이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겁니다. 어디서 온 누구요? 네, 어스틴 텍사스에서 이민 목회를 하던 김종대입니다. 거기서 뭘 하다 왔소? 이민 동포들을 섬기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 아마 손에 들고 있던 그런 어떤 그런 명단에서 제 이름을 이제 체크를 할 것이에요. 이름 있는 그것을 확인하신 후에 그 베드로 사도가 저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스틴 텍사스에서 이민 목회를 이제 하다가 올라온 김종대 목사입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행여라도 말입니다. 제 깐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 깐에는 정직하게 한다고 했는데, 제 깐에는 모든 것 투명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지도 않으시고 악하고 무익한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허탄한 자랑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이보다 더 허탄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목회를 했던, 한국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아니면 제가 섬겼던 그런 미국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 앞에 설 때에, 그리고 내 이름 두자 석자가 주님께 보고가 될 때에 주님께서 정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노라, 이제는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거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환영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머리에도 면류관을 이제 씌워 주신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틴 루터를 이제 연구하고 박사 과정을, 마틴 루터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16세기 종교 개혁자가 인생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두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어느 날일까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희망하던 그런 직장에 입사하던 순간인가요? 결혼하던 순간일까요? 아니면 장로로 장립받던 그런 순간일까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것들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하면 두 날이 있는데 오늘과 그날이라는 거죠. 오늘이 중요하고 그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 만나는 날이죠.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삶과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일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많은데 이 군포에는 영광교회를 여러분의 정말 몸된 교회로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없다면 우리가 이 상에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내 취향과 내 기호를 따라서 내 기분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과 저잖아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이제 환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그날이 참 중요한데 오늘도 또 중요하단 말이죠. 왜 오늘이 중요하냐? 그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제를 끌어다가 우리의 삶을 편집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내일을 값을 받아서 오늘 내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제는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흡하고 있고 허리띠를 뛸 수 있고 내 발로 스스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살아있는 이날 오늘만이 그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과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맡겨진 사역 열심히 감당하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허탄한 자랑이 아닌 풍성한 그런 이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시고 영생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